오늘 9월 1일입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이 되었습니다. 그 정연복이라는 시인은 9월 첫날이라는 시에서 하룻밤새 성큼 가을을 데리고 온 9월의 신비한 힘이 문득 느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을 느끼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곧 공기가 건조해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여러분이 9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보았어요. 제목은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예요. 자, 매일매일이 그저 버티는 날들의 연속이다. 나의 웃음기 없는 표정을 볼 때면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거는요,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어느 젊은 여자분이 쓴 글입니다. 그 다음 글은요, 깔끔한 외모에 유창한 언변으로 다가온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깔끔하고 말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구질구질하게 변해버린 남편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는 아내죠, 이게. 그 다음은요, 탈모가 진행되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이 두려워 외출 시 모자를 쓰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은 점점 떨어진다. 이제 탈모가 심한 한 중년 남성이죠. 또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300만 원씩 빠져나간다. 사업자 통장을 정리하니까 딱 600원 남았다. 이제 더 못하겠다. 제일 후회되는 것은 내 멋에 취해서 겸손하지 못했던 것. 망하고 나니까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난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사업 망하고 후회하는 사람이죠. 또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썼다.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떠세요? 이걸 100번을 썼다. 그리고 외웠다. 그러나 돌아서면 모른다. 어쩌랴, 미칠 것 같다. 냉장고에 100개의 단어를 써서 붙여놨다. 그리고 한 번씩 쳐다보곤 한다. 어쩜 머리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녹이 슬었나? 공부를 안 한 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 정말 못할 것 같다. 그만둘까? 시간을 헛되게 쓸 수가 없어서 안 되지만 또 써본다. 그냥 쓰는 거다. 치매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하자.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세월을 탓하며 서글픈 내 인생을 되짚어본다. 요거는 이제 60대쯤 넘어가면 자꾸 감퇴되는 기억력 때문에 누구나 이런 고민을 다 해죠. 여러분은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사진, 그동안에 우리가 뭐 행사하고 사진 찍어놓은 게 사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인화지에 인화해놓은 사진은 보관을 잘못하면 없애버리고 하잖아요. 이 사진을 이제 디지털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컴퓨터에다 딱 저장을 해놓으면, 다 쉽게 찾아보고 관리가 쉽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다 꺼내가지고 봅니다. 옛날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그 사실이에요.
지금보다 옛날 사진 보니까 우리 형미 선생님도 훨씬 이뻤고, 옛날에 엄기호 목사님 부흥회 왔을 때 저기 박상중 권사님, 이병옥 장로님 함께 화진포 가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때 참 박상중 권사님도 훨씬 젊고 이뻤고, 우리 윤은숙 권사도 옛날에 더 이뻤고, 옛날 사진을 보니까 김영자 권사님도 옛날에는 참 이뻤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젊었을 적에는요 아주 이제 갓 따온 싱싱한 오이 같아. 탱탱하고 푸르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너와 내가 따로 없어요. 나이 먹고 나면 아주 된장 항아리에 푹 박아놨다 꺼낸 장아지같이 돼버려. 쭈글쭈글하고 거무죽죽하고, 탱탱하면 뭐요? 힘은 힘없이 쭉 늘어진 모습 변하지. 나도 참 그래요. 정말 있잖아요. 나는 이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또 내가 혈액형이 B형이에요. 꿈 많던 젊은 시절에는 정말 푸른 하늘에 솜사탕하는 흰 구름만 보고도 감탄을 하고, 길에 핀 꽃을 보고도 내가 참 기뻐하고, 그런 이제 순수하고 여리던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가 세파에 시달리고 나이 먹고 나면은요, 이제는 구름이 가든지 오든지 상관없고, 꽃이 피거나 말거나 무덤덤하고, 그저 돈 벌고 살아갈 일만 생각하는 지치고 메마른 사람으로 우리가 다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원래의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오늘 바울이 쓴 이 로마서 7장은 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어요. 7장 전체에 나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다 같은 나가 아니에요. 두 가지 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나와 이 현실의 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나입니다. 그런데 또 선을 행치 않으려는 나가 또 있어. 이건 현실의 나입니다. 현실의 나. 우리가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의 손길을 펴고 우리가 도와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현실에 속한 나는 그러면 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되지, 이런 계상적인 나, 그래서 선뜻 그런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펴지 못하는 나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랬죠. 선을 행하려는 본래의 나와 아주 계산적이고 악하게 살려는 현실의 나가 있습니다. 이 두 나가 내 속에 같이 있어. 그러면 어떤 나가 진짜 나인가? 지금의 내 모습이 내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금 내가 본래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경기도 광주나 이천에 가면은요, 많은 도예가들이 있습니다. 이 도예가들은 먼저 만들고자 하는 그 도자기를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는 흙을 정성 들여서 반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물레에 얹어서 탁 돌려가면서 도자기의 모양과 형태를 만듭니다. 이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이 흙을 가지고 반죽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리에 펴놓고 뒤꿈치로 꾹꾹 몇 시간 동안 밟고 힘들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여러 번 들여서 도자기를 빚지요. 그런데 항상 도예가가 생각한 대로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 만들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도예가는 그것들을 사정없이 깨뜨려버려요. 보기에 상당히 아깝습니다. 저만 하면 좋은데, 저만 하면 쓸만한데. 그런데도 도예가는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아니야. 사정없이 깨버려. 자, 이 깨진 도자기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주인이 처음부터 이런 도자기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을까?
이것이 주인이 만들려고 했던 도자기의 모습일까?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리려고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예? 실컷 만들어서 깨서 버리는 것이 주인의 계획이고 뜻이었을까? 아니죠. 주인은 어떤 도자기를 만들고 했을까요?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서 참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도자기, 가치 있고 사랑받는 도자기, 이것이 주인 본래의 계획이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셔지고 버려지는 현실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본래의 나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이 있잖아요. 성경은 사울의 처음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소개합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이 사울에 대해서 묘사한 모습이 아주 매우 좋은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handsome young boy라고 했어요. 네, 잘생기고 젊은 소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사울의 이 부분에서 바훌, 바톱이라는 말을 했는데, 바훌은 생명이에요. 그냥 젊은 게 아니라 막 생명이 크게 넘치는 그런 젊음입니다. 그 다음에 바톱, 이거는 영어로 굿입니다. 굿.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다 종합적으로 갖춘 그런 선이라 이 말이에요. 외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젊음과 최고로 잘생기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사울은 창조되었고, 그것이 사울의 본래적 자아였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종합 선물 세트잖아. 좋은 거 다 가져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만난 이후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8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굴, 하길라 산, 온갖 유다 광야를 막 미친 듯이 쫓아다닙니다. 엔게디 굴이라는 게 그렇게 뭐 큰 동굴이 아닌데, 다윗이 거기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이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사울을 잡겠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젊고 잘생기고 뛰어난 존재였던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이 사울의 본래의 모습이었나? 아니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한 그 오리지널 디자인, 이거를 버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사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울은 결국 버림받고 말지요. 사울은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 지금 현실의 여러분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지금 이랬냐? 이거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몸이 아파서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자기는 본래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조금 기운 차리고 건강해지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 아이고, 이게 얼마나 갈까? 또 아프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아픕니다.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한 분이 있습니다. 하도 실패를 해서 이제 자기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런 수험생이 있어. 이게 자주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시험만 치면 떨어진다. 떨어지는 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유를 깨뜨리는 것은 안 되는 환경이 아니라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상처난 모습이, 지금 안 되는 모습이 우리 본래의 모습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울처럼 젊고 잘생기고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미움과 실패와 죽음과 상처는 우리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아주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현재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내가 본래의 나인 것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17절을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또 20절도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그냥 죄라고 하지 않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졌습니까? 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죄가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내 속에 죄가 남아 있다.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어디를 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죄인과 죄를 가진 사람은 달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수술을 하고요, 안에 이 쇠를 박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공항에만 가면 검색대에서 잡힙니다. 삐 소리 납니다. 우리가 아이 목사님 철들었네. 농담하지요. 그러나 몸에 철이 들어있다고 그 사람이 철이는 아니잖아요. 몸에 철이 있을 뿐이지 철로 만든 로봇이 아닙니다. 몸에 쇠를 받고 다닌다고 해서 철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해서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가면 금리를 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누런 번쩍이는 금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것이 자기 신분의 과시,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막 금리를 낀 사람들이 막 많아. 사람이 여러분 금리를 꼈다 해서 그 사람을 뭐 금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금리를 한 사람일 뿐이지. 20절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은 맞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우리 바울 사도가 쓴 용어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바울이 죄인이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람에게는 한 번도 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죄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은 신분이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죄를 가진 사람은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신분은 의인인데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죄가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믿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여러분 다 불러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내 속에 뭔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룩하지 못한 것, 온유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네? 우리 다 남아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위부터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신분부터 먼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옮겨진단 말이에요. 신분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고 위치는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자, 그러나 신분과 위치는 바뀌었지만 우리 삶의 행태는 아직도 과거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도 그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맞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이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은 사람을 죄인 대신에 거룩한 자, 성도라 부르고 로마서 3장 이후에 보면은 그게 무려 6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번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 과거의 모습이에요. 지금이 아니야. 지금은 성도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계속 읽다 보면 허허 이거 뭔 교회가 이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장에서 3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막 분열하고 서로 싸웁니다. 5장에 가면 막 서로 막 음행하고 6장에 가면 교인들끼리 막 고소해가지고 법정에서 막 다투고 7장에 가보면 막 온갖 이혼 문제로 막 복잡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불러야 마땅하지. 고린도에 있는 죄인된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만성적 죄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위가 바뀐 것 때문이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위치가 바뀐 것이고 이름이 바뀐 것이고 소속이 바뀌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자유가 없느냐? 우리 자신을 잘못 알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거든요. 죄를 조금 짓는다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데없어. 그러면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나? 이러니까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해. 제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내가 있어요. 본래의 내가. 네,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내 자신의 그 실수한 것, 연약함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막 속상해한 것이 많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말이야.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게 내 한계인가? 이게 정말 내 모습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보면 실망이래. 옆에서 보면 낭망이래. 뒤에서 보면 절망이래. 사실 인간은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본래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하가를 또 둘째 아내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었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게 아브라함 본래의 모습이에요. 다행히 아브라함은 그것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마칩니다. 또 기드온을 봅시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서 그 집안 뒤에 여러분 숨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본래의 기드온이야. 무서워서 숨은 기드온이 본래의 기드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미디안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는 큰 용사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기드온의 모습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현실 속에 감추어져 있던 기드온의 본래의 모습을 다 끄집어내고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 여러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중년에 밧세바를 범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자입니다. 나중에 회개하며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회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모님도 내가 처음에 만났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몇 킬로였지?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병든 오늘의 내 모습, 초라한 오늘의 내 모습, 죄짓고 부끄러운 내 모습, 깨지고 버려진 도자기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훨씬 위대한 내가 내 속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빛난 작품 같은 도자기,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거룩한 믿음으로 여러분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모두 다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니다.